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지금 그것이 거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영 안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그것이 다른 세대들에게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6절 이방인들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 상속자들 그리고 같은 몸들에 속한 자들 그리고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7절 그것에 대해 내가 그의 능력의 활동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3장 8절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릴 수 없는 부요함을 전하도록 9절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영원부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숨겨져 왔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10절 이제 하늘에서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색의 지혜가 알려지도록 11절 그분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던 그 세대들의 목적을 따라서 12절 그 안에서 우리가 그를 믿음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담대함과 가까이함을 가지고 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그때와 똑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 시청자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즉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자 메시아, 그 메시아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즉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요, 유대 학자들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자가 이제 이렇게 복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져서 자기가 변화되고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주셨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소상히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로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럼 그때 에베소 교회에 전한
그 상황, 그 말씀 그대로를 오늘 현실 이 시간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원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로 말씀을 드리면, 개역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으로는 문맥이 끊기고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원문 직역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명백히 그 신학 사상,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간절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냐? 첫째는 거룩한 사도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즉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스라엘 즉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그 거룩한 사도들,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사도들에게, 즉 영 안에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즉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세대들에게,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게 분명히 드러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원의 길이 온전히 열리질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도들과 그 선지자들을 통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알려지게 하려고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배울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에게, 즉 예수님에게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 먼저 선포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방인들로 복음을 통하여, 즉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하고 달리 하나님을 절대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었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 상속자들로, 그리고 같은 몸들에 속한 자들, 그리고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 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 무엇 상속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걸 어떻게 상속받아요? 교회를 통해서 상속을 받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같은 몸들에 속한 자들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신, 즉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로,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지게 하려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도록, 즉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교회 신앙생활을 믿고 잘하는 그들에게, 즉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들이에요. 즉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과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곁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즉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대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머문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날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와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는 받았을 뿐이에요. 받는 복만, 즉 믿음으로 받는 그 복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 나와서 아무렇게 생활해도 되느냐? 아니죠. 말씀대로 말씀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에베소 교회 편지를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 내가 그의 능력의 활동을 따라 즉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활동 역사하심이죠. 움직이심 그것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즉 누구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되어지고 싶어서 자기가 배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즉 바울은 뭘 믿었어요? 율법학자예요. 율법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살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 즉 믿을 자들 믿는 자들 즉 사도들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돼요? 탐의 동상에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역사하셨잖아요. 실제 나타나셨잖아요. 눈이 증거로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게 바로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어. 그런데 그냥 일꾼만 되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때부터 그 모든 그 목숨을 다 바쳐서 율법으로 이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려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여기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해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들이나 제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고 성도들 중에 성도는 어떻게 돼요? 직분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그냥 백성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작다는 게 뭐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 여기서 이 은혜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실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릴 수 없는 부유함을 전하도록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인을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어찌 큰지 어떻게 알 수 없어요. 네. 어제 설교에서 나왔듯이 그 사랑은 정말 천사들보다, 즉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정말 말하자면 영의 존재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의 존재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즉 낮은 자리에 오시게 됐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즉 피 흘리심으로 하면 자신이 스스로 죽으심을 선택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지만 죽인 게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만 빌라도 유대인들의 손을 빌렸을 뿐이에요. 저들이 유대인들의 왜 손을 빌렸어요? 유대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건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물론 다는 아니죠. 네. 그래서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정말 말하자면 우리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전하도록. 부유가 뭐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네. 예를 들어서 설계도를 그렸는데 그 설계도가 자격이 없는 설계 사무실이 안 난 법이 정해 주어서 설계 사무실로 인가를 내주지 않은 그냥 일반인 건축가가 설계하는 걸 가지고 건축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집이 준공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분명히 도봉구는 구봉구청, 성북구는 성북구청, 서울시 산하에 있는 그 관할에서 대한민국의 관할하에 있는 그 인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허가를 해준 그 업체에서 설계도를 도면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이나 개정 성경이 지금 완전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완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빨리 완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주석에서 오늘 이 말씀을 번역한 것을 뽑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이 뭡니까? 이 부유함이 우리에게 만족함이에요. 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닿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더 넉넉하고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읽다 맥히고 생각이 제대로 나지 않고 이런 성경 정말 답답했었죠. 그래서 자꾸 또 찾게 돼서 원문까지 이렇게 가서 배워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함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무엇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목숨이에요. 우리 목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 하나도 전문적인 의사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 의사도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말하면 사기가 지나서 곧 숨이 거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 부요함, 즉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그냥 죽고 마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길, 그 감사, 그 부요, 그 넉넉함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 바꾸겠습니까? 세상을 다 주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예?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고 좋은 걸 얻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하자면 바로 알게 하는 이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말하자면 성경을 쓴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쓸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울에게 속해서 바울을 이롭게 하고 바울 이름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도록 그것이 부요합니다. 그것을 전하도록 우리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 9절에 보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 즉 여기서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 창조를 하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돈을 벌고 집을 짓고 새 집을 짓는 건 아들을 결혼시켜서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집을 짓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이 아름답고 잘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즉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부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숨겨져 왔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창조되어져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까지 오실 때까지는 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왔다 그 말이에요. 숨겨졌어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즉 이제 예수님께서 밝히셨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예수님께서 밝힌 그 비밀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려고 이걸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열 몇 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제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라고 자신이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들 중에서도 제일 큰 사도나 똑같아요. 영적인 사도다 그 말입니다. 왜? 영적으로 우리를 알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는 원래 평상시에 보통 사람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바리새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즉 바리새인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중요시한다. 그럼 온전한 율법만을 중요시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던 나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데도 동참을 하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나도 마치 일반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통치자들, 권력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색의 지혜가 알려지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제 하늘에서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이게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힘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진 일꾼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엄연히 성자, 성부, 성령 똑같은 위격에 계신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엄중한 거룩한 존칭을 써야 돼요. 존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우리는 천사 하나한테 못하잖아. 아직은 힘이 없어서. 그래서 모든 권력을 가진 천사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약시대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그 이름으로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색의 지혜가 알려지도록,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색, 즉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비밀, 영적 비밀, 육적인 모든 거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는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그런 체험,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즉 바람이 부는데 나뭇가지는 날리고 소리는 나요. 근데 바람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현재 부는 상황만 알 수 있어요. 그렇듯이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바람과 같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성령을 바람으로 의미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특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우리에게 알려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철학으로 이거를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절대 알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바랄 때 그거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뭐 쓸데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방언이나 그냥 예언이나 이런 거 아니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구원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하시도록,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신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예수, 즉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주가 만드셨다. 무엇을? 교회를 통해서 권력자들과 또한 통치자들과 모든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 물론 천지만물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쉽게도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듣고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쓸데없는 소리로 그렇게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지식을 줄 수가 없어요. 영안으로 앞으로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세대들의 목적을 따라서 세대들 이렇게 쭉 이어오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구원 사역의 한 일원이다.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또 3장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요. 그 안에서는 즉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즉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잖아요. 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실제 역사예요. 어떠한 신화나 어떠한 조작된 철학이나 소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성경에 가면 역사가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또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연대를 기록하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대수가 다 나와 있게 하나님 하셨다. 그럼 누가 그걸 다 알아서 적었느냐?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잘 살아요. 뭐 100년 많이 살아 200년 사는 거 200년 산 사람도 별로 없죠. 아브라함 이후에는 근데 어떻게 그걸 기록하겠느냐?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다고 하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신 걸 모세는 받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바울도 역시 하나님께서 계시를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을 모두 다 바라보고 교회를 향한 이런 아름다운 비밀을 내가 알게 하니까 이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잘 듣고 행해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갖는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뭐 지금은 돈의 세계가 돼서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돈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죠. 옛날에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즉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일생을 그 사랑을 위해서 다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살아야 된다. 즉 나의 모든 걸 다 들여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를 믿음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담대함과 가까이함을 가지고 있다. 담대함. 두려울 게 없어. 왜? 확실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울 게 없어요. 또 가까이 간다. 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는다면 즉 주의 성령이 인치신 바 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잃지 않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잃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 내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바뀌든지 어떠한 환경에 비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은 놓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내가 놓을 수가 없다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 신앙이 되어진다면 특별할 거 없다 그 말이죠.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면 세상 일 1등으로 하는 게 아니고 2등으로 하고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정말 전하는 일이 하나님은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1이 하나님을 먼저 그 다음이 제2가 세상이다. 이렇게 둘로 나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환난들을 많이 받았어요. 감옥에도 갔지요. 매도 맞지요. 기절해서 며칠 만에도 깨나지요. 뭐 돌에 맞을 번도 하지요. 뭐 이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믿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1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되 달게 받았어요. 고난을 그렇게 받았으면 나 같으면 정말 다음부터는 아유 나 거기 겁나서 못 가. 무서워서 나 하기 싫어. 거기 가면 죽는데야.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 아픔을 견디고 참는 건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들 이런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요. 내가 환난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바울보다 더 환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인가요? 아니죠. 바울보다 더 환난을 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더 받으셨어요. 바울보다. 기록된 데 뭐 매는 안 맞으셨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고. 즉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 이거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바울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나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그거는 나를 생각하거나 나를 안타깝게 여기지 말아라. 이거는 당연히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겪을 일이다. 이걸 겪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은 나의 영광이다. 그것은 너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즉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이 영광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고난당하신 걸 사도 바울도 알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가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본 이 제자들이나 에베소 교인들이 또 역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광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복음이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런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합니다만 성령 충만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말씀이 실제 상황에 모든 걸 다 평안케 하는 것. 그래서 평안하라 샬롬 이렇게 우리는 인사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은혜를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말씀을 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잘못 또한 능숙하게 전하지 못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어떤 환경에도 바울과 같이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